시험하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삽시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없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를 제가 좀 드릴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걸 가지고 정죄하고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이 11조에 대한 유래와 그리고 이 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11조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60년대 그러니까 1907년도가 우리 한국 부운동이 일어났던 그때 당시 길선주 목사님 위주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역사를 놓고 보면은 11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는 11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날에는 이 11조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이걸 논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준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를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적인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질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흥 강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11조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보면은 꼭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인 복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는가 보라. 천국에 들어와봐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정말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18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말라기에서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어떤 배경으로 이 말라기가 씌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많아요. 경고하시는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경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고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20에서 한 30%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에 대한 그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속에 20% 30% 정도 들어가 있느냐? 11조는 제사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치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왜 경고의 말씀을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뭐냐면은 눈먼 것, 그리고 저는 것, 짐승들 중에 값어치가 없는 것,
쓸모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심한 책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은 왜 이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병든 것,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그들이 의심이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의심이 깔렸느냐? 사람은요, 남을 보게 되면 의심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잘 살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더 잘 살더라. 우리 민족은 뭐냐?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고 중사를 했고 40년 동안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난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느헤미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마지막 말라기에 들어왔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말라기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마 어떤 의미인지, 그냥 말라기 하면 11조장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눈먼 것, 저는 것, 쓸모없는 짐승을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나라와 그리고 교만한 자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가 큰 문제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종교 행위로 되었고 제물도 흠이 있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 파기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10의 1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그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유래를 좀 보면서 레위인들이 왜 10의 1조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들이 사실은 성막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유래가 있어요. 왜 그렇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기를 원했죠. 그때 12지파가 흩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굉장히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만 믿고 나왔는데 우리 눈으로 보여야 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파들이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 봐라, 내 백성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라 해서 하나님께 노하셨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12지파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큼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그때부터 어디에 쓰시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성막이 움직일 때도 그리고 성전이 있었을 때도 모두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10의 1조를 레위인들한테 드려서 레위인들한테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럼 성전 봉사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형성해 나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게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11지파에게 주면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져야 할 땅을 11지파들이 쉽게 말해서 조금이라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한테 땅을 주지 않는 대신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줬냐면은 11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또 구제를 하고 서로 가난한 자와 나누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꼭 레위인들만 그게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예물이 10의 1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진 것들이 제대로 드려지지도 않았고 느헤미야에서 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좋은 제물을 10의 1조를 드리게 되면은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훔쳤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레위인들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욕심이 나서 훔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셨을 때는 정말 노할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들 마음에는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너무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것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그 속에 성전은 있었지만은 레위인들이 있을 만한 예물이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육신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레위의 언약이 깨져버린 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3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규례를 너희들이 훔쳤고 그 봉헌을 훔쳤고 그리고 변치 않는 나에게 결국 너희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역으로 변치 않는 내가 이 야곱의 가족을 내가 지금까지 살려놓은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0의 1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 말은 뭔가 하냐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말이에요. 10의 1조가 있어야 레위인들이 돌아오죠. 다 그들이 까먹고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가 다 어겨져 버렸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이 예물을 들여놓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복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10의 1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하려면 10의 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데 예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의 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시험까지 한번 해봐라.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있죠. 자녀들을 생산하셨죠. 자녀들이 만약에 내 마음을 몰라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으면서 심지어 나를 한번 시험을 해봐라. 너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를 시험하라고까지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왜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조아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그럴 겁니다. 불이 나면은요, 제일 먼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죠. 누가 그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해봐라.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 부분만 놓고 야,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시험해 보면은 안 주실 것이 없어. 한번 시험해 보자. 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것이 금이 쏙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누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과 나누는 것과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 이게요. 수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지 15절에서는 우의적으로 이들을 비판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사실은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해야 할 정도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끌고 왔느냐.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직 답답하면은 너희는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거래하는 관계입니까?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일까요? 그분의 손이 그 지혜라고 하죠. 그분의 손 길이가 엄청 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도 혹시 처음에 이게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 저도 참 반성을 해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끝까지 집중하고 이것까지 원그림을 좀 쳐봤어요.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직하면은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오직했으면 이 자식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이 자꾸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것뿐이죠. 사실 11조도 그거예요. 수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를 드리면 어떻고 이는 드리면 어때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마 분명히 그분 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 오직 한번 시험을 해보라 했으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이 내뱉은 말씀이시니까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과연 힘의 일이 큰 거냐,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인데 겨우 내가 10의 1을 드렸다 해서 그것이 정말 큰 것이고 10의 1을 드렸다 해서 그것이 정말 큰 것이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시느냐,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해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10의 1조를 드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이 10의 1조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논쟁이 벌어지는 걸 좀 간단하게 세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놓고 보면 하나는 뭐냐, 11조는 구약에서 끝났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으니까 신약까지다,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서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구약을 통해서 신약까지 이르러서 현대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제도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성전이 없어지고 그 성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제사가 이렇게 예외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정신은 살아있다. 그 제도의 정신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속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11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어서 못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지 말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한도 끝도 없는 그 영생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과연 이것만 드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드릴 수 있고 정말 내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의 1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11조를 드릴 때 정의와 그리고 긍휼함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하와 휘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드린 것이 하나가 있다. 율법이 더 중한 바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너희들이 버리고 10의 1조를 드렸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10의 1조도 드리고 10의 1조의 정신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신약에서 뭐 10의 1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거냐, 너희들이 지금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때로는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한번 들었는데, 야, 11조를 드려야만이 사고도 안 나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더라. 아, 그건 경험이니까 물론 돌보시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물론 돌보셔요. 근데 뭐냐, 무거운 짐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무거운 짐으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하나님도 내가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다, 나한테 준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다 무거운 짐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11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11조와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은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농사지은 첫 것을 가지고 드렸어요. 재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재물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또 아니에요.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오늘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물질, 처음 드린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통해서 예물이 받아지고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율법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긍휼함도 있고요, 거기에는 믿음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셨느냐? 아벨을 받아주신 것이죠. 가인은요 마음에 병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십니까? 부담으로 드리십니까? 예물을 드릴 때 부담으로 드리십니까? 아닐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해서 오늘 11조를 못 드리신 분들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물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한 적은 없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2, 3일 정도 이 말씀을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물에 먼저 하나님이 마음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툰 사람이 있다면은 너희는 가서 그 예물을 성전 앞에 놓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드려라. 이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마음을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조건 예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11조 많이 드렸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엇이죠?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드렸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 11조를 설명을 했는지 레인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시대가 끝났어요. 디모데전서 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갔으니까 성전 시대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복음 시대예요. 복음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에다가 그 소의 입을 마음으로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곡식을 찌어내는 데 있어서 소들이, 짐승들이 수고를 해요. 근데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마음을 씌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소를 위해서 하신 말이냐 이게. 그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싹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의 시대 역시도 내가 이 11조와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왜 이 레위의 그런 어떤 언약이 깨져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분들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좋은 재물을 갖다가 자기가 다 감춰버리고 훔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역시도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저들이 구제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근심하고 거룩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 예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의 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내가 뭐로 바치느냐? 저 부자 교회.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쓰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 창고에 들여보낸다는 사실을 아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물질이 풍성해지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예물을 즐겨 드리는 자.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고린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의 정말 즐거운 추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무시를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사도권에 대해서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습니까? 심지어는 사도를 돕는 것, 사도 바울을 돕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을 자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예물을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받게 되면은 시험 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받자. 그러나 정당하게 예물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을까? 이걸 좋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이 그분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10의 9도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나? 그게 아니에요. 물질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써야 돼요. 값어치 있게 쓰시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신명기 14장의 22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당연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것과 그리고 나누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 하늘로 이것이 물론 그 뜻은 올라가요. 우리가 했던 행위는 올라가요. 그러나 실질적인 그 물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땅에서 쓰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11조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다. 왜?
11조에 대해서 논쟁한다면 이미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물질에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물질이 아깝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 해서 뭐 집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뜯어 고치고 교회를 막 집탄하고 공격하고 하는 세력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레위 사람들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사람에게 달라들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감안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깨끗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걸 내 책임으로 느껴야 되고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건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숫자적인 개념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피 흘리는 그 앞에서 내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는 가운데서 나 10에 2조 드렸어요, 10에 3조 드렸어요, 그렇게 말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수학적인 측량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려졌던 거,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다 그랬어요. 난 앞을 향해서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학적인 측량을 하지 마시고 세속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정신을 보면은요, 믿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요, 물질이 더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초신자들한테는 그 체험을 해주시더라고요. 더 많아지고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성숙하게 그렇지 않은 성숙된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 잘되고 못됨,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고 11절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그때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편이 적어서 그리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렸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11조를 얼만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릴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정해가지고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10의 1이라고 했겠습니까? 구도 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10의 1을 전부 못 드린다 할지라도 또 10의 1을 이상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를 하나님께 드려요. 10의 2조 3조를 드려요. 왜? 3년마다 또 드리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물을 이렇게 드릴 때 혹시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고 왜? 그분이 불릴듯이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 삶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드려지는 것에 대한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언젠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날을 기억을 한다면 오늘 내가 드려지는 11조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11조를 생각하면서 정죄한다거나 그리고 이걸 갖다 수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길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을 책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군산 연립교회 식구들이 되시고 앞으로 미래에 더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도 예물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